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찾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놀이터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매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 임했을 때 방심하면 금방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히려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살 때에는 더 많이 이렇게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살고 또 거칠고 가난한 나라에 살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과 싸움 가운데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캐나다 같이 선진국 또 평안한 곳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고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그래서 사단이 다가올 때 우리들의 마음에 뭐냐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보다는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에 화들짝 놀라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망가라 그래요? 아니면 맞서 싸우라 그래요? 네, 맞서 싸우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인이 적이 쳐들어왔다고 도망가 버리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과 또 아랍의 연합국들이 싸웠던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이스라엘, 사실 이스라엘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된 모습도 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무기면에서는 러시아의 많은 지원을 받았던 이집트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훨씬 무기가 앞서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자원도 숫자도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만 똘똘 뭉쳐서 준비하고 있었고 또 아랍 연합군들은 해이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그러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유학생들 가운데 자기 나라에 중동에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은 당장 짐을 싸가지고 그래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아가는데 오히려 아랍에 있는 젊은이들은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무장과 준비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장 7절에 제가 일부러 5장 7절을 넣어놨어요.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걱정과 염려가 먼저 앞서요. 나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나 어려운 일 겪고 싶지 않은데 고난당하는 거 싫은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앞서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그 성경 말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해라? 주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갖고 계신 염려 있습니까? 어떤 염려 있습니까? 네. 다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네, 돌덩이처럼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맡기셨어요? 진짜 맡기셨습니까? 네. 그럼 맡겼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맡겼어요라고 하면서도 아직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따가 예배드리고 다시 다 찾아가실까 봐. 그게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맡기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돼요.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옥토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잘 아는 대로 돌짝밭에 떨어지면 금방 해가 올라가면 말라 죽는다 그랬는데 이 해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뭐 하시리라? 돌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5장 8절 보니까 뭐 하라? 근신하라. 열심히 깨어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잠자지 말고 뭐 해라? 깨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은 주로 낮에 활동합니까? 아니면 밤에 활동합니까? 사람 있을 때 들어옵니까? 사람 없을 때 주로 들어옵니까? 비어 있을 때. 내 마음의 심령이 우리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드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잔뜩 들어와 있으면 이게 무장 해제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에 더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자기들의 밥을, 자기들의 먹잇감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맞서 싸워야 될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건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저리 가세요. 물러서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강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들거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에 쑥스러워요? 어려워요? 네, 한번 자기 가슴에, 자기 심령에,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시작.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3세번이잖아요. 한 번 더. 내가 나사렛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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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자가 들어왔을 때 도둑이야! 그리고 소리만 질러도 대부분은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두려움에 우리가 주저앉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너희 다른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어떻다고요? 당하는 줄 알미라. 제가 아까 우리는 여기에 소풍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저도 이렇게 보면 집에서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족 가운데 사단이 어떤 자들을 찾느냐? 기도가 끊어진 사람을 찾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하고 멀어진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데 열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면 자기가 알아요. 왜요? 자꾸 내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서로 이 안에 차 있는 것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힘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서로 다툰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소욕으로 너희의 심령을 채워야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가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보, 난 내가 이렇게 그 아픈 환자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내만 생각 못했을까요? 저도 생각 안 했을까요? 저도 생각 안 했어요. 젊을 때 생각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심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건강한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튼튼한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정말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평생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평생 약을 드시고 병원 생활 오래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튼튼한 여자를 찾는다고 찾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선교지로 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 가운데서 아내가 이런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아주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고,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줄 거라고, 사단 마귀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안다. 근데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니가 고난은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여기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건 지나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주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젊고 건강하십니까?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어떨까요?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즉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허리가 탈나서 아파서 정말 주일 예배 가고 싶은데 오늘 어느 가정처럼 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여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고민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건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이에요. 지금 내가 파출부로 일하고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도 내 자녀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소망을 갖고 있는 엄마는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이 나요.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우겨싸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뻥 뚫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손 내밀어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손 잡아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손 올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오늘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데 여기 이 마귀를 대적하라의 제일 유명한 구절은 어디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역시 너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귀의 대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서 싸워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 벤조선에 난 기사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요즘에 이제 왜 그런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제 저희 집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생원들이 제가 서씨라 그런지 모르는데 서생원들이 자주 출몰하는 거예요. 예, 자주 나와요. 요 전주에만도 우리 유미가 혁혁한 전공을 세웠는데 3마리나 잡아서 네, 저희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뭐에 위로를 받았냐면 여기 벤조선에 보니까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몰라요. 네, 요즘에 그 겨울철 되면서 쥐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써리가 도시들 중에서 여기 밴쿠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4위더라고요. 네, 1위가 어디냐면 밴쿠버예요. 의외죠. 네, 아마 거기 뭐 상가들도 많고 인구밀도 더 높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써리가 4위라서 그래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고양이가 다 쥐를 잡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집사람 고개를 아니라고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네, 아니래요. 특히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던 고양이들 이런 고양이들은 야생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쥐가 나타나면 당연히 쥐를 잡고 옛날엔 개들도 네, 그냥 집에서 마당에서 키우던 개들도 쥐를 잡고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 많은 고양이나 쥐들이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야생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양이들이요 쥐를 안 잡는데요. 쥐를 보고도 본척만척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주인들은 쥐가 있는데 고양이가 좀 잡아주면 좀 시원할 텐데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미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한 건 어떤 고양이가 있느냐? 쥐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십니까? 근데 진짜 그렇대요. 한번 키워보세요. 네. 실내에서 자란 고양이들은 쥐를 안 잡기도 하고 심지어는 쥐를 보고 도망가는 고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 네, 우리 권사님 굉장히 저를 보고 그런 고양이가 있을까 이런 목사의 말을 전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그렇대요. 네, 그렇답니다. 우리 집사님 잘 아시나 봐요. 고개를 많이 동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이 고양이는 쥐 잡을 수 있도록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과 모든 무장을 다 시켜주셨어요. 쫓아가서 잡으면 돼요. 저는 쥐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을까 했는데 저희 유미가 그렇게 평소에 제가 볼 때는 날쌘 것 같지 않거든요. 또 조금 이게 걔가 뭐 즐거운 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에 좀 먹이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저희 집 오셔서 보는 분들마다 좀 살 좀 빼야 되겠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이렇게 좀 푸짐해졌어요 요즘에 유미가. 그런데 이 녀석이요 쥐 잡을 때는 얼마나 날쌘 돌인지요. 이러고 숨어 있어요.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 이게 냄새가 나나 봐요. 계속 칵칵칵 맞고 돌아다니다가 한쪽에 싹 숨어 있다가 몇 날 며칠을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제가 어떤 날은 이제 자고 내려오니까 이제 잡아놓은 걸 봐서 잡는 걸 못 봤는데 한 번은 잡는 걸 봤는데 갑자기 쏜살같이 후다닥 하더니 파박 하더니 벌써 입에 딱 물고 그러더니 입에 쫙 물고요. 아주 개선장군 돌아오듯이 늠름한 자세로 턱 하고 내려와서 제 앞에 탁 내려놓더라고요. 제 앞에 안 내려놔도 되는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양이로 다 쥐를 잡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춰 놓으셨어요. 쫓아가서 잡으면 되는데 야생성을 잃어버린 많은 고양이들이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반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녀석들이 너희를 더 힘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그리하면 그럼 여러분 크게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마귀가 아무리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와도 우리가 이거 뭐야? 그리고 쥐 앞에 있는 고양이처럼 콱 쫓아가서 목덜미를 콱 물고 숨통을 끊어놓으면 꼼짝 못하고 죽고 또 무서워서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 이러고 도망가는 고양이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마귀를 여러분 맞서 싸워 대적하여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단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냐면 누구랑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고난과 방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지옥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4장 8절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죄 없이 거닐 때는 너무 좋았어요. 잘 아는 대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자식이 사고를 치면 부모를 피합니다. 이 자녀들이 소식이 뜸하거나 이게 연락이 적어지면 얘가 뭔가 지금 시험에 들었거나 어려움을 처하거나 뭐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한테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죄인들, 또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갔다가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총알바지가 되지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아주 이제 여러분의 전투력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아주 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냥 톡 건드리면 뭐야, 뭐 이런 식의.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냥 속삭이고 말 안 듣는 남편이 그냥 또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막 여러 가지 악다구니를 해퍼붓거나 또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오늘 목사님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네. 저놈의 걸 대적한다. 그리고 그 남편 앞에 가고 쌀세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막 남편 앞에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소리쳤어요. 그날 그 가정이 좀 어떨까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게 사람과 악다구니 하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켄더릭 목사님 그 형제가 만든 그러한 영화인데 참 은혜롭지요. 거기에 보면 한 흑인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요. 또 제약회사에서 약을 판매하는데 그걸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해서 돈을 벌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혼을 해야 될까? 막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인간적으로 사람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여기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멱살 붙잡고 그 사람과 싸우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사람과 싸우는 거였다면 헤롯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그 사람과 싸웠겠죠. 근데 이건 육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궁극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속색이고 막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붙잡고 두드려 팬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자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있는데 그걸 한번 꼬집어 보세요. 미안한데 한번 내가 꼬집으면 어떨까? 네. 꼬집어서 상대방이 아파요? 그러면 그거는 혈과 육이에요. 그러면 혈과 육은 내 싸움의 상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권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사람과 싸워서 그 가정이나 관계나 그 교회나 조직이나 그것들이 깨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을 보지 마시고 그 영적인 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굳게 서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고요. 오늘은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마지막 말씀이 이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고 이긴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는데 사단은 뭐 하는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가요 이런 죄도 있고요 저런 죄도 있고요 요런 죄도 있고요 이렇게 잘못했고요 이렇게 하고 계속 그걸 참소하는 악한 자예요. 사실은 그걸 하도록 만든 게 누군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인데 근데 그 사단이 쫓겨나요. 그리고 또 이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 그 사단을 맞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를 이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뭐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만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참소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마음을 넣어줘서 그렇게 죄를 짓고 다투고 싸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해놓고도 뭐라고 참소하냐면 거봐 너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너 걱정하고 염려하잖아. 너 이러니까 네가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참소해요.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 이렇게 죄 짓잖아.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 같은 거는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어.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셔? 이러고 우리에게 참소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울감에 절망감에 실패감에 계속 빠져들어서 늪과 같이 우리를 잡아 끄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만 하면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5대0으로 지고 있을지라도 이 경기는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왜요? 후반전 끝나기 바로 전에 우리가 6골 넣을 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부자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부자는 하나님 몰랐던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거지 나사로는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이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장래의 영광인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과 조기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이긴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사단 마귀를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유대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다 세 가지의 유혹을 뭐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무장시켜서 맞아, 대적하라. 여러분 이까지 거 내가 끄떡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맞서 싸우고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물리치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티몬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떻게 그 사단을 이겼는지에 대한 그 증언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그를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오늘도 대적하여 싸워 맞서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